못 나갔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람,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이 원래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부모와 함께 하란이라는 데까지 갔다가 지도 지난번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먹기 힘들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브람이 어디까지? 그때도 한번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내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자꾸 누나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사라가 더 젊은데, 그래서 누나가 아니라 여동생. 어차피 성경에 한국말로는 누이인데, 내가 영상 편집해서 보니까 누나 이랬더라고. 누나가 아니라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 하여튼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장면까지 지난 12장 했고 13장에서는 조카 롯,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함께 다닐 때 누구하고 함께 다녔어요? 롯.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꾸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오케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가겠다 하고 롯이 이제 선택을 해서 딱 길을 갔어요. 물론 우리가 이 결과는 이 가게 된 땅이 어떤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어디서부터냐면 롯이 들어갔던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딱 그 14장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 14장 1절부터 12절에 소돔 플러스 고모라. 그렇죠. 그 다음에 동방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막 무슨 뭔 이름들이 복잡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롯이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 보세요. 롯이 소돔에 들어갔죠. 여기에 플러스 3개. 그건 나중에 2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 3개의 나라하고 소돔을 포함해서 나머지 또 3개의 나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동방의 4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하여튼 이 소돔 지역을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4개의 나라하고 뭘 하게 돼요? 뭘 해?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쟁. 이기게 되냐면 안타깝게 이 4나라가 패배를 해요. 그리고 어디가 이게요? 요 동방 4나라 연합국이 이 소돔 지역에 있는 4나라 연합국을 물리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나라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롯이 어떻게 돼? 롯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롯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 팀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돼요? 동방 이 4개 나라의 포로 또는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가 선택해서 들어간 땅인데 어찌어찌해서 그 땅에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또 졌네. 이 동방 4개 나라의 왕들이 이 땅에 있던 걸 다 뺏어가니 어떻게 되냐면 롯도 어떻게 돼요? 롯도 이 동방 4개 나라의 군인들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짧게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선택이 맺어내는 결과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야.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면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우리의 끝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겠지만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의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저주하거나 내 믿음을 저주하거나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게 누구냐면 또
지가 선택을 해놓고 지가 승질 내는 거죠. 항상 그래요. 선택도 지가 해놓고 화도 지가 내요.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던 가운데 나는 뭐 성경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가 또 어떤 믿음이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나는 교회를 떠날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면 100%야. 이건 내가 분명히 100%는 뭐냐면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100%가 사람 관계예요. 교회는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뭐 신앙은 좋은데 뭐 이게 좋은데 구역 예배 가서 명품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가겠다. 구역 예배 갔더니 뭐 왜 이렇게 너네 집 살림에 관심이 많은지 막 남편 뭐해 뭐 꼬치꼬치 물어봐. 구역 예배 갔더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실망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심지어 거기에 이제 물론 목사도 포함이 되죠. 뭐 목사분 저는 늘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목사가 하죠. 근데 제발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하나님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좀 지켜가는 것. 난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들었어요. 그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 내 조카가 어떻게 됐다고? 그 왜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제 스타일이 그거예요. 이게 나도 좀 고쳐야 되는데 집에서 뭐가 좀 문제가 안 되면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내가 뭐라 그랬어?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매번 혼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떨 때 보면 뭔 일이 터지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내가 그게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회를 줬건만 이놈의 자식 뭐하러 거기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조카 롯이 딱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딱 군대를 결성을 해요. 그런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 참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 아브라함이 펼쳤던 롯 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나는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어쨌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특히 이게 4개 나라 연합군이고 막 이러면 이 4개 나라에서도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하여튼 했을 거고 뭐 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 뭐 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는 없어요 결론은. 근데 어쨌든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14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16절에 다 이게 롯을 끌고 가던 이놈들을 다 어떻게 하냐? 이게 기습 작전이겠죠. 이렇게 318명이 이제 군대 용어로 하면 이렇게 매복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길목을 딱 어떻게 이제 막겠지. 해가지고 14장 16절에 보니까 롯과 함께 이렇게 끌려가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롯이 그렇게 끌려가던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을 적을 테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왕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소돔의 4개 나라라 그랬죠. 거기에서 첫 번째 소돔 왕이라고만 돼 있어요. 왕.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요. 소돔 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렘. 이 살렘은 나라 이름이에요. 조그만한. 살렘 왕 누구라고 나와요? 멜기세덱. 자, 제가 여기서 왜 이걸 이렇게 적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멜기세덱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름이 나오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롯도 찾아오고 뺏기던 것도 다 되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딱 돌아오니까 이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은 이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예루 붙이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실제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칭이에요. 물론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지금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계통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들어서 또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는 이 아브라함이 의존하는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눈에는 신이죠. 여러 신들의 하나. 우리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해주죠. 환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 중에 뭐를 줘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교회 시대의 11조가 원래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11조라는 게 원래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는 의미 어떤 거예요? 뭐냐면 요 시대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 갖고 여러 12지파들이 이렇게 나오는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 지파, 제사를 지낼 지파. 다른 지파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니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요걸 지켜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이 걷어서 얘를 하나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건 한참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10분의 1의 개념이 사실은 요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7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제 되게 알겠죠?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고 소돔 나라와 더불어서 그 동방 나라와 전쟁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굉장히 올려주잖아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고.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네 나라 거기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멜기세덱의 복을 빌었고, 그래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자, 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요거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유인물에 그 빈칸에 히브리서 7장 딱 적어 놓고 집에 가서 뭐 한다? 덮어 놓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히브리서 읽을 때는 멜기세덱만큼은 여러분이 이제 빠삭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여튼 이름도 없는 소돔 왕은 뭘 하냐면 17절 18절 아무리 찾아봐도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소돔 왕은 뭘 가져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는데 뭘 가져온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쫀짠하게 떡과 포도주 안 가져왔다고 승질내는 게 아니라 일단 소돔 왕이 빈손인데 그 빈손으로 와서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사람은 어떻게? 이 소돔 왕 자신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물품은 누가?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2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임마는 없어요. 내가 붙인 거예요. 하는데 임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을 오라게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돼. 이게 뭐냐면, 오케이, 아브라함, 너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입만 없어요. 야 임마, 네가 말한 대로 사람은 너한테 다 보내고 물품을 내가 다 가져가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물품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면 아브라함이 조금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늘어날 거야, 재산이. 그러면 네가 이놈아 나중에 혼자, 또는 너가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아브라함 저 재산 늘어난 거 소돔왕이 줬대. 에? 저 소돔왕이 이렇게 해갖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대. 지금 22절이 23절이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참 말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소돔왕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또는 소돔왕이, 야 아브라함, 저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때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물품을 내가 다 줬어. 그래갖고 쟤 지금 그때부터 그걸 종잣돈으로 굴려서 저렇게 잘 된 거요. 이렇게 하게 될까봐 23절 후반에 내가 뭐 하나? 끈실올하기 하나, 들매끝 하나 안 가져가. 임마 없어요. 네가 그럴까봐 내가 안 가져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축복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지만 돈 받고 싶죠. 축복으로 받고 싶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러죠. 그럼 목사님, 나는 돈을 빌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좀 건강도 가만히 보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 육체의 건강이 필요할까요? 뭐 그 나라 여기 가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서로 안 가보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사는 동안은 육체의 건강이 간절하게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기준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요. 요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우리 신앙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모토나 관점이 다 이제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에 가 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냐면, 그러니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그 축복의 그 개념이 그냥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뭐 잘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건, 그리고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설령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내가 설령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다른 사람 덕이나 뭐 이런 거로 이야기 들었게 되는 것 자체도 아브라함은 이제 원치 않는 거죠. 축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아까 멜기세덱을 보자고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떡과 포도주 준 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뭐 318명 데려가서 다 이겨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빌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올 때부터 사실은 이건 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겪어본 건 태도에서 믿음이 나와요. 태도에서 믿음이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뭐 어줍지 않게 목사로 제가 한 이제 23년 차, 4년 차 되고 있지만,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제가 이제 막 예배 시작하면 올라가지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시겠구나.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시겠구나. 참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혹시나 목사를 속이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웃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으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그거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다 아셔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다 거기 갔잖아요.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떡과 포도주 그냥 이게 먹었다가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기 또 엄마들이시고 이제 곧 마더스데이인데, 음식은 준비하는 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결과물만 음식 뭐야 왜 이렇게 짜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준비하면서도 이게 내 새끼들이 먹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마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 이름이, 이 왕 사건이요, 이제 똑같은 이름은 나오지만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 뒤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쪽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나오고 시편에 한번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러나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뭐만 바라요 지금? 저놈이 가지고 올 물품, 저놈이 다시 되찾아올 저 사람. 왜? 왕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다시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결국 뭐 하겠다는, 지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중심을. 그래서 소돔 왕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렀고, 내가 그거는 너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될까 봐 내가 23절에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돌려주겠다. 다만 나는 거기에서부터 전혀 내가 내가 가서 싸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슨 물품을 얻기 위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출발은 뭐였어요? 자기 조카 롯이잖아요. 롯. 그렇죠? 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가부장제도, 족장시대에서 항상 그 가부장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리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그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총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 롯은 저기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던 그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지, 가서 데려온 거지, 뭔가 물품을 위해서 뭔가 부자 되는 걸 위해서, 그 욕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나에게 찬스, 기회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 때 가장 중심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그죠? 나에게 유익한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나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혹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만 손해고 우리가 될 것 같으면 나는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롯의 선택은 뭐였냐면, 일단 자기 삼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물,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나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 땅이 아주 막 그 애굽 같고, 막 물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지만 철저하게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시니까 우리가 늘 매주 하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근데 영어에서도 실제 Our Father 이렇게 쓰는데, 우리 최기임 권사님, 이 말이 미국 영어에서는 일상적인 말이 돼야 안 돼요. My Father지. 그렇죠? 무조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 때 My Father지. 이거 콩글리시도 아니고, 한국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이게 돼요, 한국말은. 네, 한국말로는 누가 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요, 우리라는 말을 붙이자요, 엄마 아빠 앞에. 근데 영어에서는 절대 우리말식으로 번역한다고 우리 아버지가요, our father, our daddy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도 이 십계명, 주기도문을 할 때는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간다고.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임마 너만 잘 처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지만 축복의 뭐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죠. 뭐 그거를 최인승 목사는 저 사람이 사람이셔서 저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요. 나도 배운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개인의 입장으로는 엄청난 자기 손해고 자기 고통이죠. 그걸 통해서 전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런 거창한 이제 큰 이야기로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나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려야지. 그런데 양우리 교회 일로 깊숙이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에서는 돼요. 큰데 근데 마이크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권사님 다음 주에 그 교회 뭐 좀 희생 좀 하세요. 그러면 나 바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큰 주제는 알아요. 맞죠? 사랑이죠. 막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뭐 하니까 요거 조금 같이 와서 좀 해주세요. 아이, 그냥 목사님 내가 좀 바빠서 뭐 이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내가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까지 안 읽어봤겠어요? 그 왜 롯은 그걸 선택을 했고 결국 소돔에 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아직 더 펼쳐져요. 저 뒤에 가면 이제 19장, 20장 가면 이제 소돔이 망하게 돼. 뭐 어쨌든 롯 잘못했어. 롯에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는 내 데일리 라이프에서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어떤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없고 그 이제 한 가지만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약속이니까 눈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자식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막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는데 실제 자기가 낳은 자식 말고 거기 이름이 하나 있어요. 다만 누가? 엘리에셀. 다만 누가? 내 상속자다. 이게 누구냐면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얘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엘리에셀 이 사람이 될 건데 이게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줍니까? 이 15장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렇게 가면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다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원인을 자식이 없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뭐 여자의 입장으로 보면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집에서 있던 이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저 애가 나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뭐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자식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네 4절에 보면 네 상속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주든가 자꾸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뭐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이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세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주시겠다며 자식이 아직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상속자는 누가 되겠다?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신복, 가장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 될 거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된다 이러고 참 환자 어긋네. 이게 주든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면 엠마 나와봐. 별을 봐봐. 너 저렇게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어쩌는지 아브라함에 당황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별표를 딱 쳐야 돼요. 6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흐름으로 봐서는 갈수록 그 황당함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황당함이 더 커지는데 이제 이 별 얘기를 듣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황당하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진짜 구체적으로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아브라함이 오케이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이제 또 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그게 반이 나눠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는 불경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당신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책임을 질 테니까 너가 짐승을 좀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그 메시지는 없는데 하나님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이 짐승을 다 반으로 이렇게 쪼개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15장 17절에 보세요.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으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우리는 표현은 너무 좀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라놓았던 이 짐승 사이로 불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은 이 갈라져 있던 짐승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 16, 17절인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까지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물을 갈라놓는 것 죽음이죠. 근데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제 이 짐승 얘기하다가 바로 17절로 갔는데 창세기 다시 15장 가면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근데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그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뭐겠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쭉 적었죠? 뭐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죠. 이 요셉 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대략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 이거 우리 아까 막 시작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뼈다구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뼈다구가 알아야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약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겠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죠? 그 땅으로 들어갈 거고,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시간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펼쳐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 자꾸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애굽에 들어간 거, 나오는 거, 이 전체적인 맥락이 가나안이 갑자기 모세 때 적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가 모세, 야 니네 여기서 노예에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니네 해방시켜 줄 테니까 좋은 땅으로 가. 갑자기 이때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조를 하신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여튼 우리는 그 내 선택의 계획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과 우리가 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도 큰 사건은 없고, 요것만 한번 잘 기억하시면 신약성경하고 연결해가지고 짐승을 잘라놓고, 아직 여기서 짐승을 잘라서 그거를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갈라놓고 그것을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네가 아까 짐승을 갈라놓은 거 내가 환한 빛으로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결국 그 얘기는 죽음으로서까지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요런 대화 속에서 이런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물론 아직도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믿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어땠을까요? 환장 어긋네. 아니, 내가 볼 때는 아까 막 그 자식이 엘리에셀밖에 없고, 이거 사라도 지금 아직 사례도 다 알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려면 내가 낳아야지. 뭐 남자가, 물론 이제 표현이 네 상속자는 네 몸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낳아줘야 돼요? 사례가 낳아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아직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마 사례가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 종이 있어요. 그 종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례가 특히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에요? 사례의 몸종, 그죠? 사례의 여종이었어요. 이 하갈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도 약간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요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사례를 욕하지 말고, 그래서 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짓거리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하갈이 누구를 낳아요? 오늘 저 뒤에도 하겠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쫙 뒤에 와갖고 지금 뭐가 돼요? IS, 이슬람,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좀 가만히 있지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어느 해석이 맞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오고 가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사례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그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아니 내가 못 낳을 거면. 근데 사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여종을 이렇게 해서 자녀를 얻을 계획을 인간이 이렇게 사례가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가려고 한 건 아닐까. 그 말씀도 저는 여성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나는 이해가 돼요. 왜? 만약에 그 사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자체를 뭐 쓸데없지, 하여튼 뭘 푸드도 먹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래 버렸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네 자손이 뭐 아까 저 5절에 막 별같이 되고 네 자손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하면서 그러면 나라도 뭘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면으로 다 하여튼 해석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여기서 또 남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하고 뭐 의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서 자기 아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막 짐승을 갈라놓고 내가 죽음으로 뭐 이걸 널 지켜주겠다 했는데 그 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그 정도 하나님과의 그거였으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잠깐 기다려봐 뭐 예를 들면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 먼저 그걸 기도로 또는 하나님께 그걸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제 구약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계속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네 모든 것 속에 내가 그냥 함께 하고 싶다는 게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임마누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이 교회에 좀 계세요. 썬데이에 좀 교회 가만히 계시고 나는 좀 돌아다니다가 썬데이에 올 테니까 저 거기 가만히 좀 계세요. 주일날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살짝 만나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목사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신앙의 문제 또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 신앙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여기 특히 양우리교회는 우리 조장로님이나 최인승 목사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겠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얘기 내가 제일 바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떤 뭐 이러고 목사님 성경 어디를 읽었는데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권사님 거기 이거 뭐 목사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제가 그럼 한 일주일간 찾아보고 다음 주에 언제 집사님 뭐 권사님 저랑 만나서 그 얘기 한번 하시죠.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신방이고 그게 그거지 그냥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게 아니래. 근데 참 안타까운 뭐 양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 20몇 년 하면서 거의 이런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갈이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 아직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인데 임신을 했죠. 임신을 하고 벌어진 사건이 있죠. 임신을 하고 4절에 어떻게 돼요?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겠다고 해. 이게 사라가 사실은 나쁜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잘하겠다고 자기네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인간적인 고통을 본인이 당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불평하는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함을 이렇게 업신여기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이죠 아직. 오케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그렇죠. 그게 또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일은 더 계속 우리 저 권사님 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보세요.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례를 갈고요. 사라가 열받아서 아브라함한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집안 꼴이 좀 제대로 되려면 하갈을 좀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그랬지만 그래도 사례는 내 아내고 그 다음에 너는 사례의 몸종이었고 네가 그러면 되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쏙 빠져요. 지는 쏙 빠지고 뭐라 그래요? 사라한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례가 누구를? 하갈을 학대하더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안 꼴이지 뭐. 자,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 집안에서 벌어진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건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에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넘기면 또 근데 그게 순간순간 돼요. 어쩌든. 왜냐하면 하갈을 하고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이 해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했더니 순간순간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 모든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특히 교회 일을 하실 때 내가 막 그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번 이렇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을 주시든 또 다른 길을 주시든 다른 거를 해결해 주시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근데 이제 이 신앙의 연륜하고 나이의 연륜이 겹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래 해온 경력과 이제 나이가 인생의 경력까지 딱 합쳐지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아주 그냥 천하무적이 돼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무조건 옳고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이제 안 들으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그냥 자기 기도하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근데 여러분들은 좀 목요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아직 이스마엘 낳기 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와서 결국은 이제 아들이 나중에 이스마엘이지만 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슬람교에서도 제가 또 표현화가 있는데 알라, 그러니까 그들의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라고 이제 이걸 근거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거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숫자는 많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 보세요. 그 10절에 그 수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11절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 뜻은 이제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스마엘인데 12절 보세요. 근데 이제 너한테 태어날 그 애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IS 나오지만 들어보셨죠? 시아파. 얘네들이 싸우는 게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 내려오는 이 두 큰 부족 간에 이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글 어디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너와 너를 축복하고 너와 언약을 하고 너에게 뭘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축복의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해 주신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번성은 하겠지만 그러나 12절부터 보면 들나귀 같이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처럼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겠다. 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쭉 내려왔다가 600년대에 AD 600년대에 무하마드, 제가 이제 그 표가 있는데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코란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의 경전이 되는데 이 이슬람교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고백해요. 이슬람도. 대해서 봤는데 한눈에 딱 보세요. 자, 보시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딱 됐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어원. 그 이름은,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이슬람이 아랍어로 복종, 순종, 얘들도 평화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샬롬처럼. 그 다음에 신은, 유대교는 구약에 나오는 야훼라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기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인데 그 표현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기원은 무함마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라한테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쓴 성경이 아니지. 쓴 경전이 코란이에요. 코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쓴 그게. 그러면 그 경전에 가보면 유대교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을 유대인들은 그걸 정경으로 봐요. 성경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거는 지혜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생에 대해서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 경전으로 보죠. 그런데 이슬람 보세요.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과 이 사람들도 시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편도 물론 이제 일부인데,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유대인 진의 후손인 건 맞대요. 그러나 구세주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안 믿었고, 예수는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조금 똘똘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 좋은 얘기 하다가 죽었어.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 더 읽을 게 없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 모세야 호세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처럼 예언자 중에 하나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중에 하나야. 그리고 무함마드, 그러니까 그 예수보다 AD 한 600년대에 그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가 예수보다 더 이제 위대하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원죄는 없어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아담이 잘못은 했는데 그건 아담에게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죄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담은 원죄는 없고 아담의 잘못이고, 살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율법 잘 지키는 걸로 속죄 받을 수 있다고 유대교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기독교는 원죄 할 얘기 없고, 이슬람교도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고 이미 용서를 하나님한테, 이들이 이야기하는 알라한테 용서를 받았고, 인간은 그 뒤에 죄 없이 태어났으나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경향이 있으니 계속 무함마드가 기록한 그 코란을 읽으면서 때가 되면 계속 너를 복종시켜서 그 왜 시간 되면 걷다 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시간이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절하고 이런 이유가 죄 짓기 쉬우니까 계속 율법처럼 너 꼬박꼬박 해. 너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교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 짓기 쉽기 때문에 막 자기 남편 이외에한테 눈 말고 다른 이 살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살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 그 남자가 죄 짓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기 굉장히 쉬운 존재다가 우리다. 원죄는 없다고 이슬람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토라에 쓰여진 대로,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토라에 쓰여진 거는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하고 그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읽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코란에 쓰여진 대로, 구세주에 대해서는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 구세주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슬람교에서는 구세주라는 건 없다. 네가 직접 알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그게 알라예요. 알라만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간다. 이제 제일 마지막 점,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유대교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도, 심지어 그게 나중에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잘났던 다윗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내 쪽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는 의롭다 할 때 의로워지는 거지.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이게 이렇게 됐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봐야 되거든요. 이슬람 교에서도 억울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이름이 아랍어로 복종, 순종, 평화, 피스,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샬롬, 평화, 자기네들도 이슬람 교인들도 자기들은 원래가 평화다. 그래서 코란에 보면 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자기네들도 평화다라고 하지만 극단주의자라고 불리는 시아파, 수니파 이 이외에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이 시아파, 수니파 이들이 싸우는 거지 이슬람교 전체가 우리가 막 다른 사람만 보면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건 아니다라고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항변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은 항변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예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쭉 올라와서 아브라함, 하나님, 뭐 그 이름은 달라도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섞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표현이 죄송한데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는 이게 타협이 되거나 이제 이럴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넌 크리스찬들이 니네만 원래 조상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그다음에 뭐 니네 쭉 내려와갖고 그러면 이슬람하고도 니네하고도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요 정도면 돼요. 우리가 더 깊게 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수에 대한 관점 하나님 뭐 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하고 좀 다르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이제 이스마엘이 낳는 것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할례 받는 문제 그 얘기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부터 17장부터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